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하게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성탄절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온 우주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크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모든 사람이 다 크게 기뻐해야 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456번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45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스러운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날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오실 것을 계시해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동짓날입니다. 여러분, 동짓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동짓날이 있는데 동짓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팥죽을 써먹어요. 근데 이 동짓날의 특징이 뭐냐? 그동안에 겨울에 들어서면서 밤이 점점 길어져서 그 길고 길었던 밤 길이가 이제는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어두운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날이 바로 동짓날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날이 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12월 25일을 이 땅 위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일로 정하자 해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유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예표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바로 밤에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상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왕 임금에게만 행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중하게 영접하는 신앙,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그리고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고 경배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 이 세상은 왕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악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온전한 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는 바로 이렇게 아기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동방박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는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경배를 드렸느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마리아를 신성시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기로 하고, 미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로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옛날에 과거에도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다른 종교들도 믿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다원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오직 우리가 엎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한테, 고민하던 요셉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질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헤롯한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유일한 왕은,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온전하게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가장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서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흰색의 짙은 향수인데 이것은 바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고가의 향기를 내는 방부제인데 시체가 썩어갈 때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모략이 바로 방부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가장 내가 섬겨야 될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시는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인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나드향은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서 아니면 인도에서만 나는 아주 최고급 향인데 이 값이 얼만큼이냐?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벌어서 살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수가 바로 나드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고 그 은혜 때문에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그 감격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자신이 시집갈 때 쓸 생명 같은 향유,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깨트려 주님에게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을 3년간 바싹 쫓아다니던 돈주머니 차고 다녔던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아주 굉장히 맞는 말 같으죠.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가룟유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유다가 비난할 때에 그 가룟유다의 비난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감사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아기 예수께 3가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헤롯 궁을 보고 야, 그래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분 메시아가 탄생할 곳은 저렇게 훌륭한 궁이 아닐까? 그래서 헤롯이 있는 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이야기요, 모함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해하고자 하는 모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헤롯이 있는 죽음의 길이고 옛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을 드린 성도들은 그 삶이 180도 변하여 옛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옛사람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요, 방종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면 헤롯에게 잡혀 그 길로 가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은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고통이 닥쳐옵니다. 이런 어려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로 인하여 낙담을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한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항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면 홍해바다를 건널까요? 아니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든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동방바사들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야지 세상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불못 심판과 지옥길에 들어가 구원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리고 지나간 1년 동안에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발견하셨다면,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보다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이 다음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오직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